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전사처럼
저희가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있는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예측하지 못한 위험과 사고와 재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하오니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여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저희의 마음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접하며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때로 저희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며 살라 말씀하여 주셨지만 저희는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여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매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마음에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잘하리라 결심을 했지만 의지가 약하여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랑의 은사가 부족했고 사랑의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했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저희 가운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입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죄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92장 보시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키시네.
변화되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다를 덮은 같이 구름이 산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소에 가득히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시간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예수 성심을 가득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변화되고 구원받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을 거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에 세워진 교회,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 천국의 열심을 다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더가 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나타나는 교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쫓으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래서 받고 이루어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치료받고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와 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드립니다. 적군적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화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부터 전성교는 선교사들을 들어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치유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타문화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해교권과 공산권과 불교권이 문을 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도 재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과 신음의 소식이 싸우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을 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터와 삶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계획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권면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6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341장 기도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경건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간주하겠습니다. 이 시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 내륙 선교에 일생을 바친 영국 선교사입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있고 행복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조율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지속하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사귀는 거죠.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평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를 계속하도록 굳게 힘쓰라. 항상 기도하는 일에 흔들리지 말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때로는 밥 먹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쓰고 애쓰고 의지적으로 나를 복종시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배고프고 실패하고 병들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기도하고 성공에도 기도하고 잘나가도 기도하고 형통할 때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호흡하며 사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항상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숨을 쉬듯이 호흡하듯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애쓰라, 의지를 갖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처럼 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끝내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원망이나 불평이나 신세타랑이나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는 조용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기도에도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가 깨어 있어야 하지만 기도도 깨어 있어야 한다. 새벽에 깨어나듯이 아침에 깨어나듯이 기도에도 깨어 있으라.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 감사로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기도와 감사가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되고 인격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죠.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다.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지금은 매임을 당하고 있다. 노마의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죠. 옥중 서신이니까 옥중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으니까 매임을 당했다. 노마의 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비록 육체는 옥중에 매여 있지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옥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전하든지 찾아오는 사람에게 전하든지 또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기회가 열리도록 사람을 만나서 전하든지 글을 써서 전하든지 길이
열리기를 중보 기도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할 말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누군가 내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하든지 또는 교역자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기도에는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에서도 이 비슷한 말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기도를 말씀하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한 다음에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권석, 믿음의 가족이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외인이라 손님이라 말하고 있죠.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세월 아끼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혜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지혜란 시간과 관계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선의지, 선한 뜻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경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근거하는 것이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 얻는 것이 신약의 지혜입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얻고 구원 얻는 것이 지혜. 구원 얻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죠. 지혜란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더하여 지혜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앞에 있는 건 전제하는 겁니다.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톤 카이론 엑사고라 조메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이로는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이것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시간, 보통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정적 시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 가운데서 진행되는 시간,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종말론적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종말론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다음으로 엑사고라 조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속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속량한다. 이것은 돈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거죠. 돈을 주고 풀어주고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엑사고라 조메노이, 속량한다. 돈을 주고 산다. 값을 주고 자유를 준다. 뭔가 대가가 있어야 한다. 뭔가 값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함께 생각하면 시간을 속량하라는 뜻이 됩니다. 시간을 사라는 뜻이 되죠.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값을 주고 값을 내고 돈을 주고 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시간과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시간과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는 때로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시간과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때로 세상에 속한 욕심과 탐심의 기회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포기하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좋은 시간과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죠. 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시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희생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고 사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때로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때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때로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리고 경건 생활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죠. 이런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바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회, 신령한 기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내 시간을 투자하여 값을 내고 더 좋은 기회를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러니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시간과 기회를 붙잡고 선한 일, 영적인 일을 하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과 기회가 종말론적이라는 거죠.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항상 그 선한 일, 영적인 일, 경건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종말이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날이 종말이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언젠가는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죠. 때로는 건강을 잃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늙으면 기회는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젊을 때, 아직 운동할 수 있을 때, 아직 활동할 수 있을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이처럼 지혜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시인인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지혜가 없어서 행운도 행복도 붙잡지 못한 거다. 그런 말이죠. 제일 무서운 것은 지혜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고 행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는 시간과 관계가 있고 다음으로 하나 더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말과 관계가 있다. 언어 생활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말씀하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지혜는 언어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알고 말하는 것이 지혜죠. 말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하는 말이라면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선한 말, 좋은 말이면 더욱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말을 지혜롭게 하라, 말을 은혜롭게 하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있게 말하라. 요리하는 사람은 소금을 뿌려서 간을 맞추고 맛을 내지.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금에 맛이 있어야 하죠. 또한 김치를 만드는 사람은 뻣뻣한 배추에 소금을 고르게 쳐서 배추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처럼 말에도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부드러운 말, 은혜로운 말, 덕이 있는 말, 선한 말, 인격적인 말, 신령한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면 이것은 소금이 빠진 겁니다. 은혜가 빠진 거죠. 반대로 화난 사람을 쉬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들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여기에는 소금의 맛,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에 맛을 내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기다려주고 자신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나 선배나 부모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의 맛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처럼 덕 있는 말을 하라. 은혜 있는 말을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거라.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게 될 거라.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해야 할 말을 입에 넣어줄 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 할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소금의 맛이 있는 것처럼 은혜의 소금만 있다면, 은혜의 말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죠. 그는 정비사요 기계공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공장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죠. 찬송을 부르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생활 중에 겨우 첫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교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는 덤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다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큰 좌절에 빠졌죠. 낙심에 빠졌죠. 그런데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하는 아들을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훌륭한 성악가가 되도록 이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너를 돕겠다.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래했죠.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 엘리코 카루소였죠.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의 격려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또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은 세계적인 문호로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글쓰기를 좋아했던 안데르센은 11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희곡 비슷한 글을 써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냉담했죠. 어떤 아주머니는 이걸 글이라고 썼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었습니다. 안데르센은 크게 실망하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기 글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말했죠. 그러자 어머니는 꽃밭으로 그를 데려가서는 봐라, 이제 막 돋아난 잎새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언젠가는 꽃을 피우는 작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말을 안데르센이 듣고 격려를 얻었죠. 용기를 얻었죠. 그래야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시인이요, 소설가요, 창작 아동문학가요, 극작가라고 하는 명성을 얻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인 미운 오리새끼,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벌거숭이 임금님 등의 이야기는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 지혜자는 말씀하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리고 잠언 10장 31절 32절에서 지혜자는 말씀하죠.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항상 하는 것이고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사고 붙잡는 것이 지혜라고. 지혜는 철저하게 시간과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지혜는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은혜로운 말, 칭찬하는 말, 온유한 말, 격려하는 말, 고마운 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도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말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권면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들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로 행해야 하는데 지혜는 시간과 관계가 있으니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또 내 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사야 한다.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지혜다. 또 하나는 지혜는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니 좋은 말, 선한 말, 격려한 말, 용기를 주는 말, 착한 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지혜로 행해야 한다. 은혜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해야 한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 기도와 지혜를 배웠으니 이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주옵소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도원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종금을 드립니다.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오늘 우리 예배를 더욱더 값지고 의미있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8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검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한평 낭송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울진에 있는 은공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덕구 원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에서 느낀 점을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응자가 매운, 독수리라고 그러는데 매운자입니다.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어느 깊은 계곡에서 자연 용출되는 원천수가 흘러서 덕구 원천이 되고 샘물을 떠다가 모친의 병을 치료했다고 하는 효자의 샘물은 여전히 맑고 시원하다. 옛날에 매 사냥을 나갔던 조씨가 높은 산에서 잃었던 매를 다시 찾은 후에 너무 기뻐서 그곳을 은공산이라 불렀다는, 울진에서 바라보는 산세가 비상하는 매의 형상을 닮았다는 전설을 매미의 합창으로 듣는다. 큰 산불로 인하여 앞길이 창창한 나무들은 쓰러지고 푸른 소나무들은 숲처럼 검은 옷을 입고 버티고 있는 고사목의 통곡 소리는 세월 속에 묻히고 더운 바람만이 쓸쓸히 지나간다.
주님의 손이 바람을 멈추고 비를 내리게 한 것처럼 그 경계선 길 한편에는 은혜가 머물러 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칭했지만 이제는 저주와 심판은 지나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은봉산에서 배운다. 감사합니다. 덕구원천 유명한데 계곡으로 내려왔더니 원천물이 계속 만들어놔서 계속 솟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통으로 연결해서 온천, 덕구 원천까지 가게 되는데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호텔도 있고. 겨울에 덕구 원천에 가면 좋겠다. 멀기는 하지만 혹시 원천에 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 가보면 좋겠다. 여행사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산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타서 숲처럼 검은 것을 보면서 올라가는 정상 앞에 우편은 소나무들이 죽어서 서 있고 좌편은 참나무들이 살아있더라고요. 불이 붙지 않고 길을 사이에도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악보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기도를 항상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지혜로 행하되 특별히 시간과 관계에서 지혜로고 언어 말과 관계에서 지혜로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예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